우리는 현생을 살면서 환생하기 전에 영혼 세계에 대해 배워야 한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 생에서 자신이 꼭 성취해야 하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 그보단 종교단체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는 두렵지 않다. 죽음이란 단지 이승에서 저승으로 순간이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삶에서 겪는 시련들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장애물 넘기 정도로 여긴다. 영혼의 세계에선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를 훈련소로 여긴다. 이곳에서 사는 모든 영혼은 생도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영혼의 성장과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번 생이 주어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사후 세계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번 삶을 살 것이라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바로 지금 있게 행성 지구의 이곳에 태어난 것이다. 제1장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창조주께서 만든 완벽한 존재인데 왜 병에 걸리는 것일까? 먼저 이해할 것은 병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시각에서 무병장수하다 죽으면 좋은 죽음이고 병을 앓다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나쁜 죽음이라 치부된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든 사후 세계에서 지구라는 학교에 잠시 소풍을 왔다가 다시 사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지구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성취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진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생은 전생과 이어져 있다. 전생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 배움을 완수해야 한다. 육체는 영혼이 물질 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옷과 같다.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이동하거나 할 때 활용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처럼 세월이 흐르면 육체 역시 해지고 남루해진다. 그러다 더는 영혼이 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육체를 벗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육체적인 결함인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함이다. 질병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한편 건강의 소중함 또한 깨닫게 된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영성과 사후 세계를 공부해왔다. 게다가 사후 세계에 관한 여러 체험을 하면서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는 지구 행성은 수많은 영혼이 오가는 학교다.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전생에 배우지 못했던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다. 영혼에 따라 수천 번, 수만 번의 윤회를 통해 의식 상승,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거듭 환생하는 이유는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들이다. 영원히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이다. 깨달은 자들은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죽음 이후 윤회를 통해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윤회하는 목적은 전생에 배우지 못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지혜와 깨달음은 오로지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 행성 외에도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의식 수준에 맞는 차원의 세계로 이동해 나가게 된다. 우리가 수많은 환생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신의 선물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은 저승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귀신은 이승에 미련이 있거나 저승이 두려워서 넘어가지 못한다. 저승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히게 된다. 저승으로 넘어가야 환생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을 호시탐탐 노리게 된다. 쉽게 육신을 가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에 비해 빙의될 가능성이 크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귀신이 신체의 여러 귀문을 통해 들어오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글쓰기, 책쓰기를 해보라고 조언한다. 글쓰기를 하노라면 부정적인 기억만 곱씹는 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 스토리를 글로 쓰다 보면 시련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삶이라는 것이 시련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은 더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어찌 보면 고통을 초월했다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죽음이 임박하면 영혼과 육체는 조금씩 분리되고 그런 탓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덜 느끼는 것이다. 육체가 더는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해 놓으신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대부분은 죽음 직전 갑자기 기운이 왕성해지기도 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던 분이 막 잠에서 깬 듯한 맑은 얼굴로 가족들에게 덕담을 건네거나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때 많은 분이 이제 다시 건강해지시려나 보다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죽음으로써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게 되면 더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소통할 수 없는 까닭에 창조주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함은 당연지사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사후세계로 넘어가는 시간은 미리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 사후세계에서 지상계에 내려오기 전에 미리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퇴장할 것인지 계획하고 서약하고 내려오기 때문이다. 다만 삶을 사는 동안 사람에 따라 여러 차례 죽음의 시기가 바뀔 수도 있다. 원래는 80세까지 살아야 할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암과 같은 병을 신념의 힘으로 싸워 이겨내는 예 등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일을 하다가 재해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외에도 병으로 죽거나 타인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 죽든 간에 죽으면 영혼은 육신에서 분리된다. 육신은 영혼이 지상계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 타고 다니는 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에 더는 타고 다닐 수 없게 되면 폐차한다. 그러곤 새로운 자동차로 갈아타는데 우리의 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의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얻기 위해 사후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바람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자신을 오랫동안 속박해온 몸으로부터 해방된 탓에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감각을 느낀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예민하게 느낀다. 마치 장갑을 끼고 있다 벗고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지상계의 시간으로 죽은 지 2, 3일 정도 지났으면 영혼은 기절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지상계에서 영계와 지상계 사이에 있는 차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잠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현생을 살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많은 시간을 인간으로 착각하면서 지상계도 영계도 아닌 중간 차원에서 떠도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보다 더 불행한 영혼도 없지 싶다. 우리는 죽음 이후 영계로 넘어가 각자의 삶을 사는 동안 지은 카르마와 배움과 성장에 걸맞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은 여러 번의 윤회를 통해 카르마를 소멸시키고 배움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어떤 영혼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유령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떠돌게 된다. 사람이 죽음을 맞으면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고 있는 은빛줄이 끊어진다.
은빛줄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미립자들의 덩어리다. 은빛줄은 마치 엄마와 뱃속의 아기를 연결하고 있는 탯줄과 같은 것이다. 아기를 출산하면 가위로 탯줄을 자르듯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면 은빛줄 역시 끊어지게 된다. 이때부터 육체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은빛줄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는 3일 정도가 소요된다. 영혼은 3일 동안 시신 곁에 머물러 있게 되는 셈이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영계로 바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영혼들 가운데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영혼도 있다.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을 뿐더러 냄새를 맡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으로 살 때 지녔던 오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생생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다. 이때 인도령이 개입해 이젠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땐 인도령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영혼에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인도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연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영혼을 설득한다. 지금 가지 않으면 통로가 막혀서 갈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도 연옥으로 넘어가지 않으려 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시신이 있는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지방령이 된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도 사자는 자신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살과 뼈를 지닌 육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착각을 불교 용어로는 미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자는 육체를 소유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찾게 되고 환생의 길을 찾는 세 번째 바르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이후 마침내 그는 자신의 카르마가 선호하는 결정에 따라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환생하고 그것으로 사후세계는 끝난다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하루살이와 같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지만 사후세계에서의 삶은 영원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사후세계가 두렵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역시 두려움 때문에 이번 생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사후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현생에서 겪는 힘든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는 진정한 용기로 이어져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게 된다. 연옥을 거치는 영혼 중에도 선한 영혼들이 있다. 이들은 생전 내세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죽으면 곧장 천국이나 극락으로 간다고 믿었던 영혼들이다. 이들은 연옥에서 전생의 삶을 돌아보며 지상에서 살 때 가졌던 생각과 믿음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혼의 정화와 치유 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친 후 영혼은 영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영상에서 무언가에 끌림을 느끼신 분들은 속히 한책협 카페에 오셔서 신성회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